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모인 성도들로 이 아침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기대하게 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살아계신 주님을 배웁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의 주 앞에 설 때에 드러나는 우리의 어둡고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따르겠노라고 했지만 내 자신이 원하는 길을 택하기를 반복했고 세상 염려에 매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약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불뱀을 매달아 이를 본 자마다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이 땅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 이단의 무리들을 밝히 드러내 불살라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참된 복음만이 세상을 밝히 비추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이 땅이 치유되어 이 성전 가득히 함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우가 가정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돌아보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평안을 이웃에게 전하는 평안의 사도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쓰는 정부와 그리고 의료진, 수많은 봉사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난을 이겨내게 하시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외된 이웃, 기울어진 현장 가운데 늘 귀를 기울이고 손 내밀어 연대하는 기운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펼치는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선에 있는 현장 운동가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과 지혜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영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또 평강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고 또 그래서 가족과 함께 모이고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가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과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처소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이야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중에서 데라 가정의 계보를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라와 그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은 저 유프라테스 강 너머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인의 도시 우르에 살던 가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 지도자로부터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은 저 강 너머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정의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후손이 없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시고 드디어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연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연설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백성,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백성들이 세상에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곧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데서 그가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나이 75세가 되도록 아내 사라가 한 번도 임신해보지도 못한 그런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본론은 놀랍게도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고 마음 상한 인생,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본론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혹은 홍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노아의 자손이 어떻게 번성했는가,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위한 하나의 서론 같은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 도시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따르면 이 데라라는 사람은 니므롯이라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그 왕의 꿈에 한 별이 나타나서 다른 모든 별들을 삼키는 장면을 왕이 꿈에서 꾸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탄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브라함을 이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망을 가서 깊은 동굴에서 거기서 살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밖에 바라보는 하늘의 달을 보면서 달이 신인 것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는 별을 혹은 달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이 모든 별과 밤하늘에 달이 다 사라진 것을 보고는 내가 믿고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또 태양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니까 그 태양마저도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하늘의 태양, 하늘의 달은 결코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우상을 파는 가게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이 우상을 파는 가게에 와서는 재물을 들고는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망치를 들고 그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우상만 남기고는 그 망치를 우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게에 와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보니까 모든 우상이 다 파괴된 것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아들 아브라함은 어떤 여인이 재물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쳤는데 한 우상이, 다른 신들이, 다른 우상들이 그 재물을 먹는 것을 시기해서 원치 않아서 망치를 들고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는 홀로 그 재물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데라는 분노했습니다. 너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이, 살아있지 않은 우상이 망치를 들고 다른 우상들을 파괴할 수가 있는 것이니 너가 지금 핑계를 대고 거짓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분노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입이 지금 말한 것을 아버지의 귀가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이 살아있지 않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우상을 신처럼 섬기는 그 일들, 그 문화를 그는 동의하면서 오히려 어쩌면 우상 섬기는 일생을 살았던 아버지였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문화가 죽은 우상을 신처럼 섬기는 그 문화를 따라가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이 지금 말하는 것을 아버지의 귀가 들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을 가진 아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정착을 해서는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교의 한 전승에 따르면 하란 땅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살던 아들 하란이 아버지가 사는 갈대아 우르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방문하였다가 이 아들 하란이 거기에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에 비통했던 아버지 데라는 자신의 아들 하란이 남긴 유업과 그 자녀들을 돌아보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가족들과 가축대를 가지고는 저 아들, 죽은 아들의 유업이 있는 그 하란 땅으로 이주했다는 겁니다. 아들 하란은 그 도시에서 너무나 유명한 부자였기 때문에 심지어 도시의 이름도 아들 하란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를 하란으로 부르는 그만큼 아들의 유업과 유산이 큰 도시였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아들의 유업과 그 가족들을 돌보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나홀이 이제는 그 아버지와 형의 유업을 차지하고는 그 도시에 계속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데라는 죽은 우상, 죽은 아들의 그림자를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 나홀도 마찬가지로 죽은 형과 죽은 아버지의 유업을 지키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하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행복을 찾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행복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있을 것이라고 믿기도 하지만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입의 말을 내 귀가 듣지 않고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찬송과 기도과 고백 속에는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미래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귀는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한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평생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썩어질 재물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썩어져가는 그 재물을 땅에 사느라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썩어져가는 재물을 땅에 쌓을 생각을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재물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도록, 천국 백성이 주님의 제자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죽은 자처럼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는 것에 불과하고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삶은 결국 믿음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많은 시간에 보면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있다가 사라질 것, 영원하지 못한 것에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전히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마 아버지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고 다른 마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약속을 주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발걸음을 딛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인생에 주셨습니다. 하란 땅에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이 자신의 인생에 복이 될 것을, 복이 되는 약속인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특별히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가 높여주겠다. 그리고 이 땅, 그가 이제는 나그네의 땅으로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차지할 땅으로 주시는, 이 아브라함이 주시는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약속일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아내 사라가 아직도 한 번도 아이를 임신해 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오랜 세월이 되고 노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고, 후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이 금방 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마 오랜 세월이 필요할지 모르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또 환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는 것,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믿음은 그런 것이고 의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합쳐서 믿음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내 삶에 있지만 내게 말씀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것을 믿음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스가 되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인생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스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였느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내세의 소망, 불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적인 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의가 되시는 분이다, 그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인간의 문명과 언어가 시작된 그곳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또 세상의 풍요를 찾아서 다른 문명이 존재하고 있는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상의 많은 정복자들이 저 풍요로운 땅 애굽 땅을 차지하려고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정복자들이 애굽 땅을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있고 수많은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일강의 문명이 일어났던 이집트 땅, 애굽 땅으로 잠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저는 이 두 문명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실은 두 문명의 입장에서 보면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아무것도 아닌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문명의 풍요로운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행복인지를 가르쳐주는, 세상과 역사의 이야기 속에 인간이 풍요와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별 것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생존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참으로 행복한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것을 경험한 너희가 참으로 행복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풍요가 주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향 땅을 등지고 드디어는 친척을 떠나고 형제와 아버지의 유산이 있는 하란 땅을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아브라함이 떠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누리는 좋은 것, 귀한 것, 나의 애정과 사랑이 담긴 것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을 떠날 수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쉽게 결단하고 쉽게 떠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왜 친척 아버지의 집을 쉽게 떠날 수가 있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것인가? 한마디로 그가 말하기를,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와 그의 확신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하고 심지어는 맹세를 하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이 하는 약속을 잘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언젠가 변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이에 만들어지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내가 로또 당첨을 되면 목사님에게 10분의 1은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로또 당첨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당첨되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로또에 당첨되면 정말로 그때가 되면 10분의 1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아직 당첨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약속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돈 100억, 200억을 당첨금으로 받는 순간에 아마 여러분이 마음이 변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는 농담으로 한 겁니다. 설마 당첨될 줄 제가 몰랐습니다. 아마 그렇게 저에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인생이 자신이 말한 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특별히 언약, 카버넌트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는 언약식을 합니다. 짐승을 쪼개고는 둘로 나누어서는 피가 흐르는 제물 사이로 놀랍게도 타는 횃불이 대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의 하나의 언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제물을 쪼개서 나누고는 약속을 맺는 쌍방이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뜻은 만일 약속을 누구든지 어기면 피 흐르는 이 고기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의 맹세로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만이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도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갈 것이라고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저주를 받더라도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만일 인생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없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게 진짜 희망이 남아있는지, 죄의 세상에서 영혼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있고 소망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옛 약속, 새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영혼이나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어둠을 보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세상과 우리의 영혼에는 죄로 가득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어둠 가운데 구멍을 내신 것처럼 그 구멍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인생의 세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어려운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약속의 구멍을 인생에게 보여주셔서 그 구멍으로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 행복하게 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인생이 절망적이고 혹은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낙관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신이 사랑하던 것, 귀하게 여겼던 것, 집착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인생의 길을 더 가는, 얼마든지 하란 땅에 남아서 아버지와 동생의 유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약속하신 바를 믿고 남들이 가지 않는 인생의 길을 더 가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가는 길로만 가게 되면 그 인생은 평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 않는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믿음에 비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남들이 가지 않는 인생의 길을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존재는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 그리고 후손,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절 말씀에서 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약속의 과연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후손을 이어가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약속의 마지막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약속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존재가 세상에 복이 되도록,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만 복을 받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존재가 세상에 복이 되도록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입니다. 햇빛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포근케 하고 생명을 약동케 하는 그것이 햇빛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소금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빛이 되고 혹은 소금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너가 세상에 복이 되도록, 너의 존재, 너의 삶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약속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방송을 혹시 미국 채널을 보시다가 가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66년에 미국의 피츠버그 공영방송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년 후에 PBS 방송에서 이 프로그램을 인수해서 미국 전역에 이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어린아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스터 로저스라는 분이 운동화를 신고 가디건 스웨터를 입는 모습으로 이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들을 인형과 놀이로 교육하는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라는 그런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프레드 로저스는 당시 세상과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분노와 비판만을 부추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만 가득 찬 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자신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자신 주위의 이웃을 어떻게 대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육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로저스라는 분은 사람들을 계몽은 하지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계몽은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미움과 정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동심의 세계에서 마땅히 세상과 이웃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도록 아이들을 동심의 세계에서 노래로 인형극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30년 이상을 이 프로그램만을 늘 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자신의 아이들이 이 방송을 꼭 봐야 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The Next Christian이라는 책을 저술한 게이블 리온이라는 분은 이 로저스라는 분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회복자라고 그렇게 그를 칭송했습니다. 이분은 피츠버그 신학교를 졸업한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교회보다는 교육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방송에서 한 번도 기독교 신앙을 말한 적은 없지만 이분은 아이들에게 늘 유명한 멘트를 남기면서 이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You have made this day a special day by just you being you. There is no one like you in the world. I like you just the way you are. 너는 너 자신이 됨으로써 오늘 이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드는 것이다. 세상에 너와 같은 존재가 없는 것은 바로 너의 존재가, 너의 모양이 바로 특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의 방송을 늘 마쳤습니다.
로저스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를 자기 나름대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교훈의 풍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죄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추한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로저스라는 이분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 주위의 이웃을 섬겨야 될지를, 너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잘 섬기면 세상이 행복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일생 마음고생을 하는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믿도록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내가 얼마나 상심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는 부부가 되도록 자신의 아내를 잘 인도했습니다. 자신의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사는 소돔을 위하여 간절히 천사들을 붙들고는 그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중부하는 중보의 기도를 올렸던 그런 친척이었습니다. 말년에는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자신이 사는 땅, 자신 누리는 물질이 다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을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함께 장막에 살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는 언제나 나그네에 불과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아들과 손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기적과 승리를 만드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용기와 지혜를 주는 그런 왕도 아니었습니다. 영성의 발자취와 예언의 글을 남긴 그런 선자도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인물보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 최고의 인물이 된 것은 그의 용기도, 그의 능력도, 그의 비범한 영성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복이 되는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큰 능력, 큰 지혜를 보여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비범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성공과 출세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찬양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달려가던 한국 사회에도, 성장하던 한국 교회도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교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통령도, 장관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또 돌아갑니다. 여전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병들고 죽어가고 한쪽은 정치 유세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집착하고 사랑하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또 내 자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남들이 가지 않는 엑스트라 마일을 가도록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어디에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어느 곳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거기에서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어쩌면 지금 깨닫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모여서 부모와 자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어쩌면 더 소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양을 이제는 회복하도록 믿음의 제사장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아마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멈추도록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아마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고 인도하는 그 길이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세상으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멈추게 하신 이 놀라운 일 앞에 우리 스스로가 회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참으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며 나와 함께 있는 형제와 친족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나를 들을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간절한 열심을 아버지 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쁨과 감사와 눈물로 이 자리에 만나 하나님 앞에 예비드리는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며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인생과 이 땅과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이 땅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병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염될까 두려워하여 온 세상에 아버지 격리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또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땅과 백성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겉모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러했기에 아버지 하나님, 친천지 교회와 같은 아버지 존재들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통하여 세상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버섯처럼 기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양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아버지 땅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기근인 이 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지 못하여 거짓된 양식에 취한 수많은 사이비단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짓된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유혹하여 아버지 그 영혼을 참으로 이리가 도적대가 그 양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온 세상에 수많은 악들과 유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잘 섬기는 참으로 교회와 대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아픈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반쪽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어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봉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과 내 마음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땅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대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생명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학과 또 화랑초등학교를 위하여서 우리의 경제생활을 하는 일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유와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이 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행복이 되고 복이 되는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보시는, 시청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에 교역자와 몇 분의 집사님들만 계시는데 그래도 일어서서 서로에게 눈인사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어려운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연주해 주신 우리 연주자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회 광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예, 우리 부활 주일 특별히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사순절 기간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이번 부활절의 세례를 받기를 제가 또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는 3월 16일까지 일단 모든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나 또 수요 예배 다 중단을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시 녹화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학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일 예배 또 헌금 문제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대학교에서 안내해 드린 대로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들이 계좌로 헌금을 보내 주실 수도 있고 또 헌금을 모았다가 우리 예배 드리는 그날에 여러분이 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군 입대 소식, 우리 김인준, 우리 한경희 김범도 입사님 가정의 김인준 군 지난 2일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또 우리 진찬호 예경 집사님 가정의 장남 민영 군도 입대를 했습니다. 두 형제가 또 2년간 병영생활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고통당하는 영혼들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그 인생들을 위해 사랑하시는 대학교회와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미래와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